고린도전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복독을 하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영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변변치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작은 것을 크다 하시고 세속적인 평가로 큰 것을 작다고 여기시는 역설적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모처럼 우리 예배를 통하여 평안하소서. 모쪼록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의 그 행복,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인간 우리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로 벗어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우리 깊은 영혼의 전 존재로 안심할 수 있는 남은 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곧 만물들을 주님께 이끌고 왔습니다.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에 우리 인간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에게 둘도 없는 귀중한 동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곱째 나라의 천사들과 육적인 인간으로 살았던 우리 모두들 또한 만물들 결합되고 융합되고 하나 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만 가득하고 환하고 행복하고 하얀 그 나라 천국에서 다들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부디 꼭 예배를 대성공시켜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을 꼭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퍼뜩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바울 사도께서 엄청 화가 나셨는가 봐. 그분의 큰 실망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왜냐하면 7절 말씀이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지요. 성도들이라면 늘 생각해야만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꼭 기억해야만 되는 중요한 본문 열쇠이다.
성도들로서 차라리 당하라.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미 벌써 은혜는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 생기는 것마다 분쟁뿐이었습니다. 은혜가 떠날라 치면 자꾸 그 번다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겪는 일이고요. 원치 않는 일이 난무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권 문제, 그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 나갈 수밖에 없이 됐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때의 헬라 법정은 공개 심리가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흥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심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은요, 원래 싸움 구경을 되게 좋아하는 그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 공개 재판이 열린다 하면은 열의를 제쳐놓고 우르르 몰려가서 피고 원고 서로 말다툼하고 으르렁거리고 그걸 보고 들으면서 깔깔거리고 박수치면서 재밌게 구경하고 구경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쯤 되면 뭐 고소를 당한 사람이나 고소를 한 사람이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려요. 큰 부끄러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의 명예는 엉망으로 실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시 창피하게 추락이 됐고요. 바로 그러한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된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지요. 보세요. 그러할 때, 저러할 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문제입니다. 교인들끼리의 다툼이에요. 대관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요. 지혜로운 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만 되지요. 이른바 성도들 중에서도 현자 지혜로운 분들을 말미암아 덕스럽게 해결을 하라. 그런 뜻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판사나 검사들이 가장 골머리 앓는 재판이 바로 교인들끼리의 분쟁이라고 그럽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요, 다툼이 생겼을 때에 어찌어찌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돈도 주고 받으면서 스스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회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도무지 타협을 안 합니다. 아니 올 수 있다. 타협을 못 합니다. 양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옳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가 맞아. 나만 정의롭고 의롭고 진실하다. 이러한 흑백 논리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요. 교인들 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영적인 무엇이 올지다. 그러므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 따지지 맙시다. 뭐 비슷비슷한데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우선 먼저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이 안 될까를 깊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뭐 이러쿵저쿵 네가 그랬잖아. 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뭐 할 거요? 참새들처럼 그냥 짜자자자자. 교회도 뭐 여전히 똑같아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도는 무릇 깊이 그 맛이 있는 게 아닙니까? 돈 문제랄지 자기 나름의 쫀심이 걸렸다거나 그런 거 아주 작고 볼품없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라. 돈? 좋지요? 그러나 가장 작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나 없거든요. 가령 참다운 사랑이다. 그게 돈 갖고 됩니까? 더럽고 추잡한 음탕될지 몰라도 참사랑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춘향이가 태어났겠습니까? 제 아내 별명이 춘향이에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양육한다. 돈으로 됩니까? 우리 알잖아요.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 인격은 무엇? 그게 돈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돈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다면 망치게 돼요. 그럼요. 돈 갖고 돈 있다고 까부는 사람들, 그거 아주 작은 인격이요. 볼품없는 인간입니다. 4절 5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이런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교회 장로다. 인생은 노하우가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올지다. 또한 그런 사람들만 장로가 되어야 되고요. 가령 젊은 부부나 젊은 것들이 중내, 사내, 해지내, 찢어지내 등등 그걸 가지고 야단 부릴 때에 인생의 경륜이 깊은 장로님들, 어르신들 앞에 묻게 되고 저들 앞에 그 문제를 제출해야만 돼요. 교회 법칙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어르신들 보기에는 젊은이들은 뭐 중내 산에 난리를 부르지만 그 거의나 모조리 웃기는 것이 옳지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요새는 우주전도 있다면서요. 우주전까지 다 겪어본 다음에 삶의 재가 깊이 생긴 그런 어르신들의 생각에는 아이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일인데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아들 둘이가 다투고 싸우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때 이제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은 동생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나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럽니다. 또 동생은 또 형에게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형이라고 하는 인간이 영 악하고 못됐습니다. 그럴 때 나의 지긋한 지혜로운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어른이 아니지요. 어르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왜들 그러냐? 왜 싸워?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것뿐입니다. 본문 가라사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덕을 세워. 덕 있는 성도들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당부이며 사도 바울의 아픈 충고를지다. 성도 여러분, 내 체면이 깎이느냐? 큰 것 같지요? 쪼잔하고요. 존심이 상했다고 큰지를 것 같습니까? 한심한 일이지요. 그런 것들은 작은 일일 따름. 훨씬 중요한 것은요, 나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주실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또한 주님의 영광, 그거 먼저 생각하려 치면 며칠 후, 길면 뭐 몇 달 후, 그래 참 잘했어. 그때 내가 좀 양보하고 뭐 줘주는 척 했더니만 오히려 참 나에게 행복이 됐네.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 옳지다. 흔히들 뭐 말하고 생각하기로는 예수 믿으면 죽는 순간 천당 간다.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요. 그런데 영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덮어내시고 사탄과 율법의 모든 참소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그것이 늘 내 속에 믿어지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인데 살아생전에 이미 벌써 꼭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를 믿는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닮는다. 예수님의 제자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녀서 무슨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식이나 됐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거의 뭐 예수 비슷한 냄새도 없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실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뇌로 기억하고 있는 지식의 편리는 그것밖에 없다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그 믿음 가지고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참된 진짜 믿음이라면 100% 영생 복락 천국이지만 참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는 그 생명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간다기 하기보다는 살아생전에 벌써 천국의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분들만 사후의 천국문이 열문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럼요. 100번 죽었다가 101번 깨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사람이 되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애쓰는 바로 그것이 참다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신앙심이고요. 사람들에 대한 덕스러움이 그것이 꼭 한배 더불어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진짜 성도라 불리울 수 있고요. 육체가 벗겨져 죽은 다음에 영생 복락 천당은 당연히 그런 분들 찾으시지요. 그럼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니 사랑이니 그거 인내의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가령 당장에 해결하고픈 욕심 꾹 누르면서 당장에 쏴 붙이고 싶다거나 당장에 설치고 싶다거나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 체면이 설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무언가 내 뜻대로 될 것만 같다고 하는 그 욕심 뒤로 잠시 물리면서 꼭 해야만 될 것 같고 꼭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언행조차 상대방을 위해 잠시 접을 수 있는 그것 바로 참 믿음이요 참 사랑 곧 거룩한 인내올지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인내를 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자기가 쪼다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것 봐 지가 거짓말 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참 원통한 기술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참지요. 그래서 당장에 쫓아가서 팔을 떨면서 까발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본문 성경 가라사대 차라리 당하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기꺼야 원 업신여김을 받으라. 비난과 누명을 네가 뒤집어 써라. 그런 것이 옳지다. 뭐 언젠가 써먹었던 실화지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과부가 된 젊은 여자 집사님이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래 고지식한 교회의 고참 성도들이 이 못된 것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갖고 배가 남산만해졌어. 누구야 애비가. 그 여집사가 이거 큰일 났거든요. 어쩌지를 못하고 뭐 누구 애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참 그냥 만만한 게 목사니까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교인들 눈이 전부 다 목사를 향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씩 웃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그날로 보따리 싸고 할 일이 있어야지요. 탄공의 광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애 낳고 1년 후쯤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애비가 목사님이 절대로 아니라 영 엉뚱한 사람이었지요. 그래, 성도들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소문에 소문을 타고 목사님이 일하는 탄광에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쫓아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그 목사님이 다시 교회로 가셨을까요? 거치요 뭐 그러면 안 가면 배겨요? 그런 겁니다. 인내. 엄청 중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도 아니요. 참지를 못하면 사랑도 아니요. 죽을 때까지 참는 법이 없다. 천국도 그 사람 것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다.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자객의 멸시와 업신여김을 퍼붓도록끔 되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들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예수,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믿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못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안 내려가셨습니다. 그러길래 유태인들은 곧보라고 능력도 없는 게 뭐 네가 뭐 하나님 어쩌고 멸시를 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말하기를 예수? 내가 너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 어디 한번 나 앞에서 변명해 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십니다. 다시 업신여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차라리 당하셨습니다. 본문 성경 이르시기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아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안 하기, 내가 올바르고 의로우니까 명령할 수 있지만 안 하기, 경험과 지식 지면에 있어서 따질 수 있지만 안 따지기, 판단, 비난, 변명 꼭 해야만 되지만 안 하기. 그 중요한 것, 그것이 예수 십자가를 본받는 성도의 모습이올 수 있다. 어째서 진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네가 맞냐 내가 뭐 어떠냐 그거 따지는 것 작은 일이거든요. 보다 크고 보다 높고 보다 크고 찬란한 그것,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천국, 그것이 큰 것이거든요. 큰 것을 앞에 놓고 큰 것을 사모고 있는데 그거 쪼잔하게 쫌팽이처럼 악을 쓰고 따지고 들고, 우리 그러지 말기, 그러지 맙시다. 정놓고 나 한 사람이 굴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지, 내가 참음으로써 나의 의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나 내 이웃의 체면이 세워진다거나, 그러함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하고도 그래서 큰 것이며 성도됨의 덕스러움인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끝.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작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아무 해를 못 끼쳐요. 다른 말로는 죽는 순간 재버렸으면 뭐하겠노?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뭐 자존심이니 위신이니 그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당장에 화풀이거리는 되고 잠시 뭐 신나는 것이 될지 몰라도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럼요. 성도들은 한없이 높고 큰 택함을 받은 주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크게 생각하고 큰 물에서 놀아야지요.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었고 그분의 제자들인 성도들을 꼭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선행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일 말입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돈 몇 푼을 가지고 또 빵을 가지고 선설하고 이 구제금을 내고 그리고 스스로 또 대견하면서 내가 선행을 했다. 아니요. 좋은 선행이지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선행, 진짜 선행. 상대방에게 내 의를 베푼 것이 옳지다. 요컨대 내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인 만들어 준다를 알지. 내가 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입을 닫음으로써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할 말이 있는데도 따져야 될 것 같은데도 침묵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안 부끄럽도록 상대 자존심이 안 구겨지도록 그것이 가장 큰 덕스러움이요 진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제 집안 이야기를 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혹여 그 아빠는 뭐 헛시간이고 이시니까 뭐 무슨 뭐 집안 자랑도 아니구만요. 제 차형 되시는 분이 독일에서 아주 뭐 유능한 엔지니어링이셨지요. 큰 건설 현장의 감독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항상 그 잠바떼기만 걸치고 후주근하게 그러고 다니셔요.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 나타났더니만 독일 사람 노무자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멸치를 하면서 야 이 동양 인간아 너 따위에게 일자리 줄 거 없어 당장 꺼져. 감독인지 모르고 말이요. 그런데 이 자연께서는 말이죠 조용히 꺼져줬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그 자리에서 내가 감독이야 했더라면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 뭐 다 알게 될 텐데 내가 뭐 피해줬지. 대단하죠.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말입니다. 평양을 쥐락펴락했었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참된 성도가 되지요. 그런데 그때는 어딜 가든지 다 걸어 다녔습니다. 뭐 차가 있어야지. 일제시대 때도 초입 때인데 말이죠. 늘 걸어 다녔어요. 언제 언덕배기를 이제 쭉 걸어 올라갔는데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는 뭐 씩씩하고 힘 좋고 막 두벅두벅 이제 언덕 정상에 올라가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땀을 훔치고 있는데
어느 젊은 것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야 이 새끼야 니까짓게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아니 먼저 올라온 게 뭐요? 그냥 걸어 올라온 건데 네가 감히 나보다 먼저 왔다고 마구 때렸다 그럽니다. 한참 맞고 난 다음에 이보시오 나 김익두요. 이 쪼무리게 깡패가 그냥 놀라 자빠졌지요. 아 김익두 그 이름 석자 앞에 그만 바짝 꼬꾸라잡고 어이구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을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께서 죄송할 거 없어. 나 따라와. 그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됐고 그분이 나중에 깊이 회심을 하고 장로님이 되셨다 그래요. 참 대단한 것이요. 그게 신앙의 멋이 아닙니까? 믿는 자의 덕스러움이 옳지다. 그런데 조그만 거 가지고 말이지. 교회에서 가끔 이제 뭐 잔치를 한다거나 아무리 이제 음식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뭐 제가 더 많이 갖고 뭐 누가 어쩌냐. 아이고 참. 그렇게 하지 말기.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덕스럽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큰 명분을 받았사오니 큰 물에서 높시다. 성경은 이르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뜻일까요? 악으로 악을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따지고 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 본문은 분명히 이르기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지요. 2절 3절 거꾸로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정말로 큰 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오직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당합시다. 그만 그까짓거. 차라리 조주십다. 그까짓거. 알고도 속을 것이고요.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조주는 것이 옳지다. 그것이 정놓고 성도들로 살아가야만 되는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었습니다. 참다운 신앙생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함의 덕 있는 참 알고 진짜백의 성도들이 되어 사다평강이고요 사후 천국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실 목사된 주의 정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남은 생애만이라도 성도답게 살려고 마음을 좀 다잡아 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결심이 주님의 도움으로 꼭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22장 찬송입니다. 222장 찬송. 222장이요. 보아라 즐거운 월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천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이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가슴이 공연히 아니 진짜로 두근두근해집니다. 이제 그 큰 행복과 큰 찬란한 천국에 갈 텐데 남은 생애 내내 땅의 것들, 인간의 자존심에 걸린 것들, 자기의 체면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들, 그 작은 것들에 너무 목을 매지 아니할 수 있는 큰 영혼의 성도 염에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곧 영생 복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영혼, 심령, 인격의 큰 그리스도의 성도들 우리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제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마음스러운 괴로움으로부터
명쾌하고 자유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시를 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